교회의 모금과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8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강해하고 16절부터 9장은 내일 강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과 더불어 9장은 연보 문제, 헌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서 헌금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고린도후서 8장에 다시 헌금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헌금을 통한 교인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에서는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의 모금을 언급한 후에 이 일을 위해서 디도를 보내기로 추천하고 연보에 대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교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디도를 보내었다라는 것은 이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가 얼마만큼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이제 7장, 8장 이렇게 보면 여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디도를 먼저 어디로 보냈냐?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에베소와 고린도가 직선거리로 하면 이렇게 가까운 것 같지만 옛날에 바다로 이렇게 가는 길이라는 것은 가깝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륙으로 이렇게 주로 다니곤 이렇게 했는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 전체를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라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모범을 보였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으니까 헌금에 대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이 무엇인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헌신과 순종에 의한 헌금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그 열심이 대담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환난의 큰 시련 가운데서 헌금을 했으며 극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헌금을 열심히 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헌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은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그 시대도 소개하고 있고 오늘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읽어보면 문법적으로는 잘 맞지 않아
어색하고 좀 이상한 문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상한 문장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립의 구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이 대립됩니다. 큰 환난을 당하는 것과 넘치는 기쁨이 어떻게 대립될 수가 있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헌금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문장을 다시 현대적으로 의미를 맞게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으로 인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빠져 있었지만 더 가난한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풍성한 연보를 했다. 아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금의 자세는 힘이 닿는 대로 헌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이 헌금은 오늘날 생각하면 작정 헌금, 목적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평소시에 드리는 헌금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오늘날 헌금도 이렇게 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구제헌금이었다, 구제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3절에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의 태도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목숨과 같은 소유의 일부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그들은 구제가 특권이라고, 축복을 받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특권에 동참케 해달라고 목회자들에게 간절히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목회자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이다.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 이것을 그들이 받아서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장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된 성도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종된 성도의 삶이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운데서. 두 번째,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세 번째, 거룩하게 구별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전된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8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사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의 성격은요, 힘에 지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원하여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도 섬기는 축복, 특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도들이 바라던 그 이상으로 넘치게 헌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건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은혜로운 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성도들을 도우는 헌금하는 일을 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시작한 이 일을 완숙해 하는 사명을 디도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교인들을 차별한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또한요, 바울이 헌금을 착복했다라는 그러한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화해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하도록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시작한 헌금 생활을 끝까지 계속하도록 이 일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복을 받는 일이라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헌금 생활을 강조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여러분은 알아야만 합니다. 헌금은 강조는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책무요, 또한 성도들을 돕는 목회자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저는 바울과 같은 바람직한 목회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를 할 때 많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대로 강해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서 강해했던 적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헌금의 근본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반복적으로 읽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헌금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헌금의 근본 원리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어버린다면, 지옥에 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이나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한 푼 없이 모든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연보의 기준이 되어야,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요건은 재물이 많은 풍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불평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목숨을 아무리 다 내어놓는다 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이 헌금, 헌신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순교자로서 죽음까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첫 단추인 이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배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절까지 강의한다 그랬는데 11절부터 15절은 헌금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진정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오히려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바울과 비교해 볼 때 저와 우리들은 참 부끄러운 모습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경우 헌금하는 자는 괴롭게 되고 헌금을 받는 사람은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려울 때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상대도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원리,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물질 생활에 의해서 내가 넉넉하면 어려운 상대를 도와주고, 상대가 넉넉하면 어려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평, 공평, 평균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에 보면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종생활할 때 떡가마가 그립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16절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들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의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을 거두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이 3명이 있는 사람은 3오멜 거두었고, 가족이 10명이 있는 사람은 10오멜 거두었습니다. 3오멜과 10오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가족 수대로 거두었기 때문에 많이 거둔 자도 많이 거둔 것이 아니라 적게 거둔 자도 적게 거둔 것이 아니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과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헌금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돈을 벌면요, 어떨 때 그 아이에게 내가 떡볶이를 얻어먹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떡볶이를 사주면서 자기 돈이 나가니까 그 아이 스스로는 마음이 내가 이 돈을 어렵게 벌었는데 써도 되나? 그러면요, 내가 반드시 그 아이에게 그 돈 이상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주의 종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이 하나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줍디다. 그 봉투를 지금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아이네 형제들을 불러서 내가 밥을 사주지 못했을 뿐이지, 조만간 그 아이들 불러서 그 봉투에 2배, 3배로 내가 밥을 반드시 사주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풍성하면 그들을 채워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과의 사람과 섬김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헌금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람과 섬김의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이 헌금이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점을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스스로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이 모범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이 돈 모범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헌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옹졸한 사람들, 내 것만 움켜쥐는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시간, 우리의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욕심을 깰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